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참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론 성경을 읽다가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모두 받아주실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사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신 적도 있지요. 더 나아가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을 하나님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제물 등으로 표현하시며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백성들의 제사를 거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헛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때론 헛된 예배였다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배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매번 받으실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과 의문이 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5장 역시도 헛되이 드리는 예배, 이 헛되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솔로몬의 통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솔로몬의 통찰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성도로 하여금 3가지를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또 헌금, 봉헌의 시간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요소 중 솔로몬이 무엇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에 아멘, 아멘 응답하고 헌금을 정성스럽게 내어드려도 말씀 시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 듣기를 강조할까? 그 이유는 1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듣기를 강조하는 이유,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죄악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나단 선지자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죄를 보혈로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늘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건하게 드리지 않는 예배는 헛된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는 경건한 자리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정말 예의를 곧 잘 차리는데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인 이 예배당에서 어찌 경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2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예배의 전과 후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만에 만나는 성도가 반가워서, 때로는 급하게 전해야 할 여러 가지 용무가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며 경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관한 헛된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4절 이하로 서원 기도에 대해 참으로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서원 기도에 대한 성경의 매뉴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은 서원 기도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5절로 이야기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유는 때로 서원 기도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입다는 자신의 서원 기도를 지키기 위하여 무남 동녀였던 자신의 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한나는 서원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고 약속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막으로 보내지게 되었죠. 성경은 사무엘이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라며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서원 기도대로 그가 여호와의 집에 머물러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서원 기도는 때로 큰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는 약속, 서원 기도는 두려움으로 또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오늘 마지막 말씀,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경외,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두려움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중하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서원 기도를 드릴 때 신중하라. 솔로몬의 이 권면을 통해 예배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그 자세가 더욱 신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헛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 거룩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저희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드림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늘 도우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 능곡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